안녕하세요. 숨쉬는 나뭇가지입니다. 네, 우리 지난번에는 팀킬러의 탕보하나니 이제 읽기를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1장을 읽었다면 오늘은 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가 보려고 합니다. 지난 1장의 내용은 제목이 어떤 거였을까요? 나는 왜 예수 앞에 나오는가 라고 해서 오늘날도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돈다. 둘째 아들 부류, 첫째 아들 부류에 대한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2장은 우리도 잃어버린 두 아들처럼 질주한다 라는 이 2장의 제목을 두고 가요. 부제는 나는 맏아들인가 아니면 둘째 아들인가, 이게 이제 부제입니다.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이 있네요. 타산하지 않는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이야기에 가장 걸맞는 명칭은 잃어버린 두 아들의 비유일 것이다. 이 드라마는 두 막으로 되어 있다. 1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의 제목은 잃어버린 맏아들이다. 먼저 짧지만 충격적인 요청으로 1막이 시작된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다. 이 비유를 들은 최초의 청중은 이런 요구에 경악했을 것이다. 아들이 가산의 일부를 자기 몫으로 바라는 게 부당해서는 아니다. 당시에는 아버지가 죽으면 맏아들은 다른 자녀보다 2배의 유산을 받았다. 아버지의 상속자가 둘이면 재산의 3분의 2는 맏이의 차지가 되고 나머지 3분의 1은 둘째에게 돌아갔다. 그러나 유산의 분배는 아버지의 사후에만 이루어졌다. 둘째 아들이 유산을 지금 달라고 한 것은 지극히 무엄한 행위였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구한다는 건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 한마디로 둘째 아들의 말은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뜻이었다. 여태 그에게 아버지란 유산을 물려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데 이젠 그 관계마저도 지겨워졌다. 그래서 그는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래서 둘째는 아버지를 감히 찾아가서 이제 내 몫을 넘겨주시지요 라고 말한다. 아버지의 반응은 아들의 요청보다 더 충격적이다. 당시는 고도의 가부장 사회였으므로 어른들, 특히 부모에게 품는 경의와 존경이 더없이 중요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동의 전통적인 아버지가 의당 보일 반응이란 아들을 호되게 혼낸 뒤 집안에서 내쫓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러기는커녕 그냥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다. 이 의미를 이해하려면 본문의 살림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비오스가 본래 생명을 뜻한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굳이 재산을 지칭하려면 더 구체적인 단어를 쓸 수도 있었으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아버지의 재산은 주로 부동산이었을 테니 순자산의 3분의 1을 떼어내려면 보유한 토지의 상당량을 팔아야 했을 것이다. 우리는 이동이 잦은 도시 문화에 살다 보니 옛날 사람들과 땅의 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로저스와 해머스타인의 뮤지컬 오클라호마에 나오는 이 대사를 생각해보라. 알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은 광활하다. 잘 보면 땅이 그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그들이 땅에 속해 있다고 되어 있다. 이 말 속에 잘 압축되어 있듯이 과거에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체가 장소와 땅에 매여 있었다. 땅의 일부를 잃으면 곧 자아의 일부를 잃고 지역사회 내에서 지위가 뭉텅 잘려나갔다. 성공하여 모든 것을 갖춘 남녀 CEO들이 아픈 자녀를 돌보려고 사업을 몽땅 팽개친 사연을 다들 들어보았을 것이다.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한 일도 그와 비슷하다.
결국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요구한 것은 아버지 목숨을 찢어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사랑에 그대로 해준다. 당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은 대부분 중동의 가부장에게서 그런 식의 반응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 아니라 처참한 명예훼손까지 참고 견딘다. 대개 우리는 사랑을 거부당하면 화가 나서 복수한다. 거부한 사람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거둬들여 자신의 상처를 줄인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들을 줄곧 사랑하며 괴로움을 견딘다. 네, 여기가 2장의 첫 번째 파트, 타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했던 요구가 얼마나 위험하고 또 말도 안 되는 요구였는지 그 시대에 맞춰서 잘 설명을 또 해주시고, 그리고 그것만큼 말도 안 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네. 땅을 준다라는 것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로 예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아버지가 이 생명 같은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다라고 하네요. 다음 두 번째 파트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제목은 뼈저린 참회로 얻어낼 수 없는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1막 2장으로 넘어간다.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고삐 풀린 생활 방식으로 전 재산을 날린다. 자기 신세가 말 그대로 돼지와 같아지자 그는 스스로 돌이켜 혼잣말로 계획을 짠다. 첫째로 아버지에게 돌아가 자신이 죄를 지어 아들의 자격을 잃었음을 자인한다. 염치불구하고 둘째로 아버지에게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부탁한다. 이것은 아주 구체적인 요청이다. 종은 주인 집에 살면서 일했으나 품꾼은 인근 마을에 살면서 품삯을 벌던 각종 상인과 공장이었다. 많은 주석가가 보기에 아들의 전략은 이런 것이었다. 둘째 아들은 자기 집안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의 수치가 되었다. 아버지의 표현처럼 그는 죽었다. 랍비들의 가르침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규범을 어긴 사람은 사죄만으로 안 되고 배상까지 해야 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하려는 말은 이런 것이다. 아버지, 제가 다시 집안에 들어갈 자격이 없음을 압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에게 저를 도제로 붙여주신다면 일을 배워 품삯을 벌어서 조금이나마 빚을 갚겠습니다. 이것이 그의 계획이었다. 둘째 아들은 돼지우리에서 이 대사를 연습한다. 아버지를 대면할 준비를 마치고 일어나 귀향길에 오른다. 여기서 1막은 극적인 마지막 3장에 이른다.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간다. 그렇다, 달려간다. 대체로 중동의 기품 있는 가부장은 달리지 않았다. 아이와 여자와 젊은 남자는 달릴 수 있었으나 지역 사회의 점잖은 기둥이자 대농장의 소유주인 가장은 달랐다. 그들은 아이처럼 겉옷을 들쳐 올려 다리에 맨살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한다. 아버지에게 달려가 감정을 그대로 내보인다.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틀림없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다. 그는 당황해서 앞으로의 계획을 주섬주섬 늘어놓으려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말을 막는다. 그는 아들이 연습한 대사를 묵살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빨리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라고 종들에게 명한다. 그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이라면 아버지의 옷이었을 테고 이는 아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확실한 증표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이다. 나는 네가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을 거다. 뼈 빠지게 노역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겠다.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안에 다시 들어오는 게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내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으련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해 축하연을 열어 살진 송아지를 내놓게 한다. 그 사회에서 평소 끼니에는 고기가 없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라서 대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맛볼 수 있었다. 고기 중에도 살찐 송아지보다 더 비싼 건 없었다.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벌어졌을 테고 필시 온 마을이 초대되었을 것이다. 어느새 말이 퍼져나가 금세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다. 이 모두가 가정과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였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인가. 물론 이 막에서 아버지는 맏아들이 훨씬 더 복잡하고 유해한 영적 상태를 다루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형들의 사고방식에 도전을 가하는 깜짝 놀란 메시지가 이미 1막에도 나와 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에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다. 고의로 사람을 괴롭히거나 심지어 살해했어도 상관없고 자신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없다. 동생은 아버지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이제 은혜도 풍족함을 깨달았다. 아버지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악은 없고 아버지 은혜에 맘먹을 만한 죄는 없다. 요컨대 1막에는 무모할 정도로 헤프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시된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듯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아들을 끌어안은 시점은 아들이 개과천선을 입증하기 전이었을 뿐만 아니라 외워두었던 회개의 대사조차 다 읊기 전이었다. 하나님의 은총은 그 어떤 공로나 뼈저린 참회로도 얻어낼 수 없다.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이다. 그러나 1막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만으로 존재할 수는 없다. 많은 주석가가 1막에만 초점을 맞추어 이 비유가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에 어긋난다고 결론짓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 속죄가 언급되지 않았다. 구주가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보편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모든 사람을 수용하신다. 메시지가 그것이었다면 예수님은 여기서 내러티브를 끝내셨을 것이다. 하지만 메시지가 그게 아니기에 그분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셨다. 1막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를 보여주었다면 2막은 그 은혜의 값비싼 대가와 이 이야기의 참된 절정을 보여준다. 네, 두 번째 파트, 뼈저린 참여로 얻어낼 수 없는 은혜를 읽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이렇게 잘못했다고 저렇게 잘못했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잘해보겠다라고 얘기할 것을 계획하지만 그걸 채 다 말하기도 전에, 그걸 채 어떻게 한번 어필해 보기도 전에 아버지가 정말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 둘째 아들을 거저받아 주시는 그런 값없는 은혜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 마지막 부분에 이 속죄가 안 나왔는데 이 1막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2막, 이 형과 같은 사람들의 이야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까지 하면 2장이 끝날 것 같은데 한번 세 번째 파트도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의 세 번째 파트 제목은 맏아들도 잃어버리다 라는 제목입니다. 네, 맏아들도 잃어버렸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형은 종들에게서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신분을 회복해 주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격노한다. 이제 그가 아버지를 욕되게 할 차례다. 그는 아버지가 베푼 어쩌면 가장 큰 잔치이자 공적인 행사에 들어가지 않는다. 문 밖에 남아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공공연히 불신임의 표를 던진다. 아버지가 맏아들과 말하려고 부득이 자리를 뜬 것은 대연의 주최자로서 채신이 깎이는 일이었다. 아버지가 들어가자고 타일러도 그는 한사코 거부한다. 맏아들이 이토록 격노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는 특히 이 모든 일에 뒤따를 손해 때문에 속이 뒤집혔다.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
나한테는 염소라도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감히 그에게는 송아지를 주십니까? 물론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하다. 아버지가 취한 행동에는 송아지보다 훨씬 큰 대가가 수반된다. 동생을 도로 집안에 들임으로써 아버지는 그를 다시 상속자로 삼아 이미 확 줄어든 가산의 3분의 1에 대한 권리를 주었다. 형의 계산으로는 이는 천만부당한 일이다. 나는 죽도록 일해서 내 몫을 벌었지만 그는 한 일이 없으니 번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쫓겨나 마땅할 뿐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그에게 돈을 퍼주시니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그래서 형은 자신의 이력을 내세우며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권리가 있습니다. 이번 일에 나도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일방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실 권리는 없습니다. 이렇듯 형은 홧김에 아버지를 무례하게 대하기까지 한다. 그 문화에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부를 때는 극진히 예를 갖추어야 했고 특히 남들 앞에서는 더했다. 그런데 형은 그러지 않는다. 존경하는 아버지여 라 하지 않고 그냥 보소서라고 한다. 헬라어 원문과 저자가 사용하는 NIV 성경에는 29절 마다들의 말 서두에 보소서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거 보세요와 같은 말이다. 어른을 공경하며 복종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했던 문화에서 이는 발칙한 행동이었다. 요즘으로 말하자면 아들이 자신의 책에 아버지의 치부를 다 폭로해 평생의 이력과 명예를 짓밟는 것과 같다. 마침내 우리는 대단원에 이른다. 맏아들의 공공연한 반항에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찌할 것인가? 그 시대 남자라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이번에도 놀랍도록 자애롭다. 아들아 라고 그는 말문을 연다.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욕되게 했다만 나는 너도 잔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널 버릴 마음도 없다. 내 말대로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너라. 선택은 네 몫이다. 들어오겠느냐 말겠느냐. 예상을 뛰어넘는 인자한 호소가 심금을 울린다. 듣는 사람들은 이야기에 잔뜩 빠져들어 있다. 이 집안은 결국 연합과 사랑으로 다시 뭉칠 것인가? 두 형제가 화해할 것인가? 이 너그러운 제의에 형의 마음이 누그러져 아버지와도 화해할 것인가?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 이런 모든 생각이 스쳐갈 그때 이야기가 끝나버린다. 예수님은 왜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 결과를 들려주지 않으시는가? 그것은 이 이야기의 진정한 청중이 형들, 곧 바리새인들이기 때문이다. 그분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촉구하신다. 그 메시지란 무엇인가? 이 질문의 답이 나오려면 그분이 지금 밝히시려는 핵심 요지가 무엇인지 다음 장에서 충분히 살펴봐야 한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신다. 죄, 잃어버린 바 된 상태, 구원의 바른 의미를 알려주신다. 네, 세 번째, 2장의 세 번째 파트를 다 읽었습니다. 맏아들도 잃어버리다 라는 파트였죠. 형도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아버지에게 이것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하며 결국 아버지를 이렇게 배반하게 되는, 아버지에게 모욕감을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반응은 마치 둘째 아들에게 대했던 것처럼 여전히 자애롭다. 그런데 좀 신기한 것은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결말이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 형에게 너도 이 나의 선택에 함께 하겠느냐 말겠느냐 라고 딱 질문을 던져놓고 이야기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이유는 그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 대상이 바리새인들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제가 바리새인이어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지금 이게 우리한테 하는 얘기구나 라고
딱 깨달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전혀 나에게 하는 말인지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도 지금 어쩌면 이 형들의 자세에 더 가까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때로는 동생의 모습, 때로는 형의 모습으로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따라서 어떠한 선택을 하길 바라시는지, 이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뒤에 3장에서부터 나올 텐데, 2장까지만 읽으니까 뒤에 3장 내용이 되게 궁금해지는 마무리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오늘은 이렇게 한 장씩 제가 읽어 나가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 궁금한 마음을 품고 다음 3장 내용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답을 찾아갈지를 다음 시간에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도 요 내용들을 짤막하게 정리해서 뒤에 올려놓을 테니 같이 책의 내용을 묵상하시면서 또 우리가 한 주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